할렐루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어떤 분은 이제 다 끝났지, 그런 분도 있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한인교회는 1022개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전체 한인교회가 3,514개인데 약 30%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약 65,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약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약 18%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내부적인 원인과 이유는 없었을까요?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제가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과 이 책으로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어떻게 하면 미국 교회가 침체를 벗고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가장 큰 연구단체의 리더입니다. 미국에서 약 500개 교회가 이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14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죽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신을 부검하듯이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1975년도 그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때에는 예배 출석 인원이 750명까지 됐던 교회도 있습니다. 75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참고로 강화에는 출석이, 재정이 아니라 출석이 750명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그래서 문을 닫은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해 놓은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에는 10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지는 다시 5가지는요, 결국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문을 닫은 모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교회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은 교회는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교회였습니다. 지역사회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교회가 점점 더 요새화되었습니다. 또 재정을 내부지향적으로만 썼습니다.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걸 핑계로 교회 밖의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고 또 해외에 선교하기 위한 예산은 조금씩 줄어 나중에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이 교회들은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하거나 단기 선교를 젊은이를 보내는 교회도, 단기 선교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이 교회들은 다 중단했습니다. 문을 닫은 이 교회는 언제나 나만을 위한 성도, 자신만을 위한 성도로 가득 찼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변화가 필요한데 성도들이 자신이 불편한 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어떤 변화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이뤘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을 전파하자고 외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서서히 복음 중심과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문을 닫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어려워지면서 한국 교회의 똑같은 모습이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이 공부가 잘 이루어지면 장로님들과 전체로 지방 안에서 세미나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교인이 줄고 재정이 줄면서 우리 안에끼리, 우리끼리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화는 다른가? 강화는 좀 다릅니다. 왜냐? 지역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그게 좀 다르긴 한데 교인이 줄고 예산이 줄으니까 비슷한 모습이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산도 줄지 않았고 교인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우리 안에만 두게 된다면 서서히 쇠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맛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맛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맛을 잃는다, 이 말은 헬라말로 모라이노입니다. 뜻은 어리석게 되다, 맛을 잃다, 멋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이 현명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 맛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언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십자가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쫓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멋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40이 넘어서 작은 교회를 신나게 개척하여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멋집니다. 제가 연회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밥 삽니다. 제가 형편이 좋아서 밥을 사기도 하지만 존경해서 삽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유쾌하게, 즐겁게, 궁색함이 조금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위대한 목사, 멋진 목사, 맛있는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굴복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를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맛과 멋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결국 사람 다 똑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멋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까?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뭐죠? 착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칼로스입니다. 뜻은 내면이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사심 없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아낌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행실을 보이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했는데 끝끝내 없어요. 조건 없이, 아낌 없이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풀었을 때 세상은 세렌디피티 사회가 됩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하버드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책방의 이름입니다. 뜻은 우연히 발견한 행복입니다. 제 성경책, 아주 사랑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의 이름도 세렌디피티 바이블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면 세상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자녀의 대학 학비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 음대에 진학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대요. 마침 성도님 중에 한 분이 1,0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곳에 써주세요. 그러셔서 그때 500만 원을 떼서 몰래 등록금을 대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했던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날도 있네요. 그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게 세렌디피티 사회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임했을 때 은혜 받은 양반들은 노비를 두는 것과 첩을 두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노비와 첩을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풀려난 노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강화에 있는 어떤 부자는 은혜 받고 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사람들에게 받은 빈 문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멋진 순간이 오다니. 그분이 종순일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빛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행복을 맛보게 된 사람들은 교회만 보지 않고 성도들만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기에 저분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켰나. 하나님을 알고 싶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만방에 자랑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높이 들어서 바라봐라, 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까요? 우리가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려면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감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만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별을 보러 갔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감사의 감각을 체험하기 위해 별을 보러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면 별이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별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성과 행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태양 같은 겁니다. 행성은 태양의 빛을 비춰서 그래서 반사판 역할을 하는 달과 같은 별들을 말합니다. 그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항성은 스타, 별이고, 그리고 행성은 플래닛입니다. 별은 혼자서 빛나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면 유독 빛나는 건 다 항성입니다. 그리고 그 항성들은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왜 반짝반짝 빛을 내느냐 하면 빛이 오는 그 거리 가운데 이 대기에 있는 공기와 만나서 이게 빛이 흔들려서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행성은 빛이 환하지 않아요. 흐릿합니다. 가까이에 있는데도 흐릿합니다. 왜냐? 반사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빛은 스스로 빛나는 항성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판 역할을 하는 행성일까요? 우리는 행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축소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한 권으로 주셨어요. 그 성경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복음만 알고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만 주시죠. 구약은 신약의 3배가 넘습니다. 구약을 왜 주셨겠어요? 물론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고 1.1획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따라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했습니까?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 기적이 있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다 가미질하여 성경을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따라 함부로 축소하거나 함부로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을 배우고 또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큰 자의 특징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지켜 행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야, 너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나 잘하세요, 그러겠지. 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복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겠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순종하는 세계가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겁니까? 인간이 만든 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 내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한 주처럼 쫙 짜게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르륵 그렇게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핵심은 보혈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금 되시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빛 되시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세렌디피티,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화도 시온교회가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다. 이 목사 네가 있어 나 참 좋다. 화도 시온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봐라. 구원의 밝은 빛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나와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복음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신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세렌디피티 사회로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고 많은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를 세상의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